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성취하시고 오비구를 앉혀놓고 법을 설하십니다. 그 경이 초전법륜경입니다. 초전법륜경에서 부처님은 팔정도를 법문하십니다. 팔정도를 통해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그 내용을 마음에 깊게 새겨봅니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열애가 완전하게 깨달았으며 안목을 만들고 지혜를 만들며 고요함과 최상의 지혜와 바른 깨달음과 열반으로 인도하는 중도인가? 그것은 바로 8가지 구성요소를 가진 성스러운 도이니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 바른 정제, 바른 마음 챙김, 바른 삼매이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바로 열애가 완전하게 깨달았으며 안목을 만들고 지혜를 만들며 고요함과 최상의 지혜와 바른 깨달음과 열반으로 인도하는 중도이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이다. 태어남도 괴로움이다. 늙음도 괴로움이다. 병도 괴로움이다. 죽음도 괴로움이다. 근심,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도 괴로움이다. 싫어하는 대상들과 만나는 것도 괴로움이다. 좋아하는 대상들과 헤어지는 것도 괴로움이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도 괴로움이다. 욕한데 취착의 대상이 되는 5가지 무더기 자체가 괴로움이다. 초전법륜경에 있는 부처님의 법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괴로움을 벗어날 수 있을까? 부처님께서는 8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른 견해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른 사유, 세 번째는 바른 말, 네 번째는 바른 행위, 다섯 번째는 바른 생계, 여섯 번째는 바른 정진, 일곱 번째는 바른 마음챙김, 여덟 번째는 바른 삼매를 부처님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8가지가 잘 원만하게 성취되어져 갈 때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바른 마음챙김, 이 사태는 수행함에 있어서 또 중요하게 작용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괴로움이 많이 일어납니다. 늙어가는 것도 괴롭습니다. 괴로워하는 이 마음을 그대로 알아차려서 주시해서 통찰해 갑니다. 살다 보면 몸도 아프고 병도 생기고 병실에 누워서 혹은 집에 누워서 신음합니다. 이렇게 아프고 힘들 때 그 아프고 힘든 현상을 그대로 알아차리면서 받아들이면서 관찰합니다. 죽음이 닥쳐올 때 이 죽음의 현상도 밀어내거나 거부하지 말고 있는 현상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관찰합니다. 육체적으로 힘든 거, 정신적으로 힘든 거, 싫어하는 사람들과 만나는 괴로움, 좋아하는 사람들과 헤어지는 괴로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괴로움, 이런 것들이 일어날 때마다 그대로 알아차리면서 관찰합니다. 마음속에 일어나는 어떤 심리현상이라도 하나도 놓치지 말고 그대로 관찰합니다. 오히려 고통이 내가 관찰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고 그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무상에 대한 지혜, 고통에 대한 지혜, 무아에 대한 지혜, 내 것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라는 그러한 지혜가 개발되어져 갈 것입니다. 조전법륜경에 전해오는
부처님의 법문을 새깁니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괴로움 원인의 성스러운 진리이다. 그것은 바로 가래이니 다시 태어남을 가져오고 즐김과 탐욕이 함께하며 여기저기서 즐기는 것이다. 즉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 존재에 대한 가래, 존재하지 않음에 대한 가래가 그것이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의 성스러운 진리이다. 그것은 바로 그러한 가래가 남김없이 빗발하여 소멸함, 버림, 놓아버림, 벗어남, 집착 없습니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괴로움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의 성스러운 진리이다. 그것은 바로 8가지 구성요소를 가진 성스러운 도이니, 즉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 바른 정진, 바른 마음챙김, 바른 삼매이다. 비구들이여, 나에게는 이것이 괴로움의 진리다라는 전에 들어보지 못한 법들에 대한 눈이 생겼다. 이 괴로움의 진리는 철저하게 알아져야 한다. 이 괴로움의 진리는 철저하게 알아졌다라는 전에 들어보지 못한 법들에 대한 눈이 생겼다. 네, 부처님의 고통을 해결하는 내용과 관련된 법문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다 보면 괴로움이 일어납니다. 정신적인 괴로움, 육체적인 괴로움이 일어납니다. 이런 것들이 일어날 때 나는 어떻게 대처하는가? 부처님께서는 이걸 대처하는 방법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기나긴 인생, 앞으로 살 일이 많은데 일어나는 괴로움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부처님께서는 그거를 팔정도로 대처하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뭔가 갈구하는 욕망이 있을 때 그 갈구하는 욕망으로 인해서 고통이 일어난다고 부처님은 보셨습니다. 즉 다시 태어남을 가져오고 즐김과 탐욕이 함께하며 여기저기서 즐기는 것이다. 내가 평소에 내 마음속에 무엇을 즐기고 있는지, 어디에서 어떻게 즐기고 있는지, 이 즐김 속에는 갈구하는 욕망이 숨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마음속에 어떤 갈구하는 욕망들이 진행되는지 이런 것을 잘 보면서, 잘 관찰하면서, 잘 통찰하면서 제거해 나갈 때 이것이 괴로움을 없애는 그 길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괴로움의 진리는 철저하게 알아야 한다고 부처님은 강조합니다. 철저하게 알려면 매일매일 매순간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잘 알아차려야 할 것입니다. 눈으로 대상을 보면서 대상에 따라 내 마음이 작용하는 것도 보고, 귀로 소리를 들으면서 소리의 현상도 알아차리고, 그 소리에 따라 내 마음에 반응하는 것들도 잘 알아차려 봅니다. 코로 냄새를 맡으면서 코의 냄새의 현상도 잘 주시해서 보고, 그 냄새에 따라서 내 마음속에 어떤 즐기려고 하는 욕망들이 작용하는지 그것을 잘 주시해 봅니다. 입으로 음식을 먹으면서 입과 관련된 즐기려고 하는 욕망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것들을 잘 알아차리면서 관찰해 봅니다. 몸으로 접촉을 하면서 이 접촉에 따른 마음속에 즐기려고 하는 욕망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이런 것들을 잘 보면서 통찰해 갑니다. 이런 즐기려고 하는 욕망들이 결국에는 가래를 키워간다는 사실이고, 이 가래로 인해서 고통이 일어난다고 부처님은 지적해 주십니다. 모아에 대해서 명상해 봅니다. 부처님께서 모아경에서
무아에 대한 자세한 법문을 하십니다. 비구들이여, 물질은 무아다. 만일 물질이 자아라면 이 물질은 고통이 따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물질에 대해서 나의 물질은 이와 같이 되기를, 나의 물질은 이와 같이 되지 않기를 이라고 하면 그대로 될 수 있을 것이다. 비구들이여, 그러나 물질은 무아이기 때문에 물질은 고통이 따른다. 그리고 물질에 대해서 나의 물질은 이와 같이 되기를, 나의 물질은 이와 같이 되지 않기를 이라고 하더라도 그대로 되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물질은 항상한가 무상한가? 무상합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면 무상한 것은 괴로움인가 즐거움인가? 괴로움입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면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변하기 마련인 것을 두고 이것은 내 것이다, 이것은 나다, 이것은 나의 자아다라고 관찰하는 것이 타당하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우리가 수행하면서 몸의 현상을 잘 관찰해 보면 변해가는 걸 많이 알 수가 있습니다. 호흡의 형상도 매 순간 들어가고 나가고 생멸합니다. 몸의 어떤 통증이라든지, 몸의 어떤 움직임이라든지, 몸의 어떤 간지러움이라든지, 몸에 일어나는 다양한 현상들이 매 순간 생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멸 변화하는 이런 몸의 현상들을 내 것이다, 이것이 나다, 이것이 나의 자아다라고 그렇게 보는 것이 타당하냐고 부처님께서는 질문하고 있습니다. 나의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왜 집착하고 그걸로 인해서 고통을 겪어야 하는가? 이 몸에 대한 깊은 통찰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니까의 주석서에서는 무아에 대해서 4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아란 공하다. 무아라는 것은 주인이 없다, 지배자가 아니고 자아와 반대된다는 뜻이다. 정정도론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일어난 형성된 것들은 몸음에 이르지 말고 몸음에 이른 것은 늙지 말고 늙음에 이른 것은 무너지지 말라고 이 3단계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지배력을 행사하지 못한다. 지배력을 행사하지 못함으로 공하다. 그러므로 공하고 주인이 없고 지배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자아와 반대되기 때문에 무하다. 반야신경에서는 오온에 대해서 조견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소중하게 쓰고 있는 이 눈, 귀, 코, 혀, 몸, 이 몸의 현상들을 매 순간 잘 주의 깊게 관찰하면서 어떻게 생기고 어떻게 사라지는지 이 생기고 사라지는 현상들을 잘 주시해서 본다면 여기에서 무상에 대한 지혜가 많이 개발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념체에 신념체에서 몸에 대한 관찰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몸에 대한 관찰을 함에 있어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현상들을 잘 관찰하라고 주문합니다. 몸의 현상들에 대해서 주의 깊게 관찰해 봅니다.